오늘은 우리 이제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주기도의 내용 오늘도 우리 이제 살펴보겠지만 6가지의 강구 제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강구 제목 하나하나가 사실 설명을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들이 많지만 그걸 최대한 축약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겠지만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또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 할 때 그 중간에 두 글자 빼면 뭐가 되냐면 주문이 되어 버려요, 그죠? 주문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상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주기도를 주문으로 마치 그렇게 이제 그냥 막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외울 수 있나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제목들을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해야 될 방향성을 알려주신다는 점에서 이 주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과 우리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의 주기도 이렇게 썼어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 하니까 다른 데서도 주기도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혹시 어디에 주기도가 또 있는지 아세요? 명령 되지도 않는데 다 고개를 숙이시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도 주기도가 나옵니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런데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기도는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딱 주기도만 딱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설교, 그 가운데에 이 주기도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산상이란 말은 산 위에서, 수훈은 교훈을 주다, 그죠? 산 위에서 교훈을 주다, 이게 산상수훈이고, 산상설교는 산 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다, 그죠? 그래서 산상설교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산에서 올라가 주시고,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끝마친 후에는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 산에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산이 중요합니다. 산.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산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너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마지막 분부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산에서 이루어져요. 이 마태복음은 산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이 산에,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산이라는 주제 속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과 달리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훈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요. 누가복음에도 6장에 보시면 있고 10장에는 이제 좀 흩어져 있어요. 있는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은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평지에서 주시는, 들판에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지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조금 달라.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다르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내용은 평지설교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입니다. 대신 이제 반면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산상수훈의 핵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핵심은요, 단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하나님 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이거는 참 성도가 누구냐,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팔복, 복 있는 자는, 그죠?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저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팔복, 처음에 나오는 이 팔복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팔복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의 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게 복인가요? 막 울고 불고 하는 게 복인가요? 아니잖아요. 화평케 하고 막 서로 싸우는 사람들 화평해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있대. 그래서 이거는, 이 팔복은 우리가 그냥 이 이름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구약을 성취하는 자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5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구제, 기도, 금식을 주제로 해가지고 교훈을 해주세요. 그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 백성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산상수훈 안에서의 주기도의 위치,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팔복이 있죠. 그 다음에 구약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이제 중간, 이제 핵심 부분인데 가운데가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 주제가 3가지가 나와요. 구제, 기도, 금식. 근데 이 중에 기도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나오고, 이제 결론적 권면이 나오는데, 딱 이 모양을 보시면 기도가 한가운데 박혀 있죠.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주기도예요.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산상수훈 안에서 주기도는 가장 중심에 위치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를 통해 그 힘을 얻고, 또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를 통해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일반적 가르침.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잘못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잘못된 기도를 말씀을 하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드리는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외식하는 기도의 잘못을 범하였어요. 그들은 외식하였어요.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야단을 치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이 외식은요, 연극을 하다는 뜻이에요. 연극을 하다는. 근데 이제 연극을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죠? 나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이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그 자체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연극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이제 제가 목사지만 연극을 할 때는 다른 사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뭐 내가 운동선수 역할을 한다든지 뭐 회사원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연극 무대에 올라가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꾸미는 것이 연극을 한다는 의미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외식의 의미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데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 저 사람은 저렇게 늘 기도에 힘쓰는구나,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꾸미는 거예요.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을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서 하라고. 골방. 저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 어떡하죠? 방 개수가 적어서 골방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역설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은 누구만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만 계신 곳이에요. 그죠? 아무도 없는 것은 하나님만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만 계신 곳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골방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 인도자들, 대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건 사람을 전제에 두고, 그죠?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도스럽고 이게 이제 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위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대표 기도 안 합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겸손히 하시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잘했냐 못했냐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들으시는데 그 잘했다 못했다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물론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떤 성도님이 대표 기도했을 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군에 갔을 때 이제 우리 이제 군인 교회니까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는데 저희 이제 부대 교회는 이제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수요일인가 하여튼 사병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이제 기도 인도를 했는데 제가 한번 기도를 이제 했어요. 대표 기도를 했어요.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려고 그러는데 한 이제 장교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더니 저한테 딱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왜 그러지 막 이랬는데 오늘 기도를 듣고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참 기도 잘합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격려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 말이 그 자체로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 듣고는 얼마나 그 다음부터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죠? 그분이 있으면 오늘도 기도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틀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거 틀린 기도죠, 그 자체로.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잘못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기도하는데,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이 우상의 본질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이제 우상 앞에,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형상이 잘 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나? 없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게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응답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해야지 들어줄 것 같거든요. 정성을 해야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언부언이란 말을 써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여튼 많이 해야지 상대방이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신이 정성을 봐서라도 응답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방인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길게 하는, 그냥 아무 내용 없이 반복적으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기도. 예수님 그 기도 드리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참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입술을 열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뭘 기도할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예요. 다만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은혜를 구하기 더 우리 자신이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입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생각 고집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기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다. 이것을 이제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주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스 안에 보시면요, 세 부분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원이에요. 기원, 혹은 부름이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죠. 그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 부름,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이제 기도의 몸통 부분은 뭐냐면 청원이에요. 청원이 뭐냐면 요청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뭐 이럴 때 청원이 있어요. 근데 이 청원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당신의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이 두 번째 청원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기도죠. 우리가 필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사실은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으니까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유하게 해주시고, 위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기도만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채워달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된다.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인데, 송영이란 말은 좀 어렵지만 찬송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찬송으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찬송, 송영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 주기도의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는 기원, 부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짧지만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다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래 진짜 대가는 말이 길잖아요, 그죠? 저같이 섣부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긴 거지, 예수님은 딱 짧게 하세요. 진리를 관통하시니까. 이 주기도의 예수님의 부름이, 이 기도의 부름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처럼 째려보실 거예요? 그럼 뭘 물어? 막 이럴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그죠? 이거 우리가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오? 하나님을 설명해 보세요 하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짧은 말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하늘,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초소를 말하는 것이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무한한 차이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끝이 있어요, 그죠? 네, 끝이 있는 존재.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세요. 이것을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게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인데 우리 굵은 글씨 있죠? 이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의분, 이거를 하나님도 마땅히 가져야 된다고 강요하는, 하나님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하고, 마땅히 공경하고, 마땅히 그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경외하는 마음,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떠한 기도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은 능히 그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도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마음이 정하지 않아, 정한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어느 한쪽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주셔도 그걸 응답으로 못 받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늘 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막 씩씩거리면서 능치 못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되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하늘에 계신인데 이렇게만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데 뭐 어떻게 하냐면, 그죠? 이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고상하고 너무 하여튼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식이요 어려워요. 부모도 어려운 거예요. 늘 얘기도 안 하고 친밀감이 없으면, 그죠? 부모가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뭔가 부족해요. 친밀함은 없는 거예요. 늘 어렵고, 그죠? 늘 뭔가 그 앞에 서기가 이제 불편하고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만 해버리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하나님은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즉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은 저 까마득히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동시에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이슬람교 신자들은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알라라는 이 알이라는 말하고 엘이라는 말하고, 우리 성경에는 엘이란 말 많이 나오죠. 알, 엘은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알라도 사실 하나님의,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하나님인데, 이 이슬람교가 믿는, 이슬람 성도들이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신자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알라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알라신에게 뭔가를 뭐 친밀하게 우리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알라를 섬길 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5번 혹은 7번씩 메카를 향해서,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그죠? 또 한 달 동안 금식해야 되는 라마단이라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금식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강한 규율들인데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 받아요. 큰일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어떤 불안함이요? 알라가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까, 나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알라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알라의 뜻대로 다 되거든요. 인샬라라고 그러죠. 알라의 뜻대로 다 해요. 알라의 뜻대로. 그걸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알라가 너 천국,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넌 지옥, 그러면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좀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막 전쟁터에 나가서 순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나가는 거 있어요. 이제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자살 테러하고 막 이러죠. 이슬람 사람들 중에 아주 사실은 보통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인데, 근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알라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나, 막 이렇게 되는데, 교리상 성전에서 순교를 하면, 전쟁터에서 순교를 하면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알라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알라가 뜻하는 대로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의 운명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달라요. 알라처럼 초월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초월성을 반대하는 말이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내재성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정답이에요.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란 뜻. 자,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죠? 자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빠라는 말을 써요. 아빠. 우리 똑같죠? 비슷하죠? 아빠. 우리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근데 이 아람어로 아빠가 아빠예요. 아빠. 이 아에다 비읍을 넣어서 아빠예요. 아빠. 굉장히 비슷하죠? 아빠라는 말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건 뭐 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으로서 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면서,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시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친밀한 관계.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자. 성경에서 자녀는요, 상속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권력을 모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 그래서 상속자다, 상속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아지처럼 못된 망아지처럼 지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몽둥이와 채찍질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한편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그죠? 하늘에 계시다는 건 초월적인,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요, 이거는 교회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주기도를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사이는 뭐가 돼요? 성도 사이는 뭐가 돼가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죠. 자매,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아버지가 같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저 왼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를 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옆에 있는 성도는 내 형제 자매예요. 내 형제 자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했어요.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는 가족이에요. 오늘날 사실은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다 보니까 이제 직분으로 우리가 다 호칭이 돼요. 그죠? 직분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선교사님 뭐 이렇게 직분으로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라고 불렀어요. 누구 자매, 누구 형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 강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는 이게 유교 문화가 워낙 뿌리가 깊으니까 계층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른하고 자식하고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나이가 막 많은데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는 형제요 막 이러면 뭔가 좀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자 우리 고등부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고 형제요 막 이러면 저 건방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불행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형제요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물론 권위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불필요한 권위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뭐 이제 직분이 마치 지위, 높음, 낮음인 것 같처럼 한국 교회는 그런 게 특히 심하죠. 근데 이거는 원래 교회에서는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주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옆에 있는 성도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주기도가 가르쳐요.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형제지, 그렇지 자매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할 때 따발총처럼 막 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더 참아야지, 더 기도해줘야지, 격려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부름입니다. 이제 청원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청원을 하는데 당신 청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당신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주기도할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당신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당신하면 뭔가 좀 멱살 잡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신이란 말을 이제 쓰기가 부적절을 해요. 부적절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주기도에서는 아예 이게 빠졌습니다, 그죠? 빠지고 이제 새로 번역한 주기도에서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원래 당신이란 말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다시 번역을 좀 한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당신 청원, 당신 요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성경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당신이란 말을 하나님께 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존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걸어두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름은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은 뭐 부르는 호칭일 뿐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이름은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는 백성에게 말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죠. 이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자,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한 자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수준이 높아요. 여호와 체바오트, 이건 어렵죠. 체바오트, 이거는 망군의 여호와, 망군의 여호와,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찌누케누, 여호와 찌누케누, 이거 더 어려워지는 찌누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성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원래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분리되다는,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초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10계명 중 3계명에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크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거룩하신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의미도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하여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자기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이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당신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우리가 이제 좀 이따도 우리 마칠 때 주기도 할 텐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거 많은 성도님들 잘못 생각을 해요.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니까 마치 뭐 우리나라에 뭐가 임하든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 좀 이게 조금 부정확해요. 나라가 임하게 해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기도입니다. 자, 보시면요,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두 번째 간구는 주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라는 단순히 영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나라는 통치자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간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메시아를 통해 다윗 왕조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잘못돼 버려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게 유대인만을 위한 다윗 왕조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도한 것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이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궤도가 다른 거죠. 다른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 삼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곳에 활동하는 사단의 다스림이 물러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죠?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한편 그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아직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하였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간구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임할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완성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만 완성은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간구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사탄이, 마귀가 욕심 부리게 하고, 또한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만 눈독 들이게 하고 탐심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런 통치가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의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주기도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당신의 청원까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청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번째 청원은 두 번째 청원과 이제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이게 둘째와 셋째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이 땅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는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회방받고 왜곡이 돼요. 회방을 받고 왜곡이 됩니다. 이에 성도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 땅에 오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간구를 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해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기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역사할게. 내 뜻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단으로 쓰기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도 까먹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까먹지 않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제 간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만약 주기도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고집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건 이제 주기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히 해야 되지만 간절히 한다고 해서 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보통 종교에서는 지성이 감천이죠. 지성에게 감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응답을 주신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 원리예요, 그죠?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을. 그래서 천일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 치성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도의 개념이. 우리가 고집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독교 기도의 정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가장 복되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우리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요, 주문처럼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이 기도를 묵상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기도를 교정을 해줘요. 우리 기도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해악들, 그것들을 이제 해독해주는, 독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기도예요. 주기도.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의 세 가지 청원, 이제 부름, 하나님을 부르는 것, 기원하는 것과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딱 기도에 딱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시나요? 막 머릿속에 이제 리스트가 돌아가죠, 그죠? 첫 번째, 하나님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주시고. 물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걸 이제 볼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순서를 먼저 보여줬죠.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도록, 그렇지, 내가 내 뜻 고집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가장 복되고 유익한 것이지. 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주기도의 내용들을 잘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기도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 공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공경해야 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섬기는 한 분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 탐심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올 한 해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